고린도전서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인데 의외로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설교 듣기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서신에 속합니다. 우선 이 고린도전서는 1,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또 영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라든지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영의 사람 또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장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설교하고 또 이해하는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15장의 부활의 장은 부활에 대한 대논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화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현실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재판의 문제라든지 이런 엄행의 문제라든지 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현실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2000년의 이런 세월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시대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설교한 이런 설교집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주석들 보면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고 균형 있는 신앙이란 책으로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다 오래전에 절판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데, 뭐가 불만인가 하면 적용이 좀 너무 직설적인,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 적용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해석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번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프기도 하고 또 행사들도 있고 또 나중에 대통령 탄핵도 되고 이러면서 고린도전서가 여러 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단이 되면 중단된부터 다시 설교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설교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완벽한 고린도전서 설교를 남기려고 처음부터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4번 이상을 시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꼭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좋은 이런 설교를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이럴 때 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한다 해서 참 좋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하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건 어떻게 하든 완벽한 설교를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15장 오늘 설교를 하면 고비는 이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16장을 하면 그 길고 길었던 고린도전서 이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좀 잘 된 것 같다. 제가 생각을 해도 내용이 아주 알차게 좀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설교에 동참을 한다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고비입니다. 마지막 고비고 그냥 들으면 이제 고비는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냥 앉아서 듣고 은혜 받으면 고비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고린도전서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들을 깨울 때에 기상나팔을 붑니다. 또 군인들을 재울 때에도 취침 나팔을 붑니다. 근데 요즘은 실제로 나팔은 불지는 않고 나팔 소리를 녹음했다가 틀어줍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나면 취침하고, 또 구호도 외칩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기상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고 취침 이러면서 다 같이 잠을 잡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경기가 시작이 될 때 호루라기로 시작하고 또 호루라기로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치열하게 이렇게 하다가 마치는 시간이 되면 주심이 길게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경기는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승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경기가 축구 결승전이라고 하면 그 골을 많이 넣은 팀이 단상에 올라가서 우승컵을 받고 선수들은 다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수능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시험을 칠 때에 학생들은 벨 소리가 날 때까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종료되는 벨 소리가 나면 학생들은 필기도구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시험 감독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다 거두어 가서 채점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학생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모든 활동을 종료하는 하나님의 그 마치는 나팔 소리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들은 어른이 되고, 또 노인들이 되고, 또 노인들 중에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노인 인구가 어떠니, 또 출산율이 어떠니 이러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고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나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언어들, 우리들의 표정들, 우리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점수로 지금 매겨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 하나님이 큰 나팔을 소리를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로 하여금 큰 나팔 소리를 내게 하는데, 그때 인류의 모든 활동은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공부도 없고 장사도 없고 정치도 없고 대학교 강의도 없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사에 합격한 사람, 부활의 조건에 합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부활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산 사람은 버려지게 되어서 영원한 이런 지옥으로 버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은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산 인생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상태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이 육체로는 천국을 상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을 것만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썩는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산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높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날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복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 말씀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 좋지 못한 이런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고 천국은 다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설렁설렁 그냥 내 멋대로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헌금은 내지만 설렁설렁 달리는데 그것은 불합격이 됩니다.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수능 시험 보듯이 결승전에서 우승하듯이 그 나팔 소리 울릴 때까지 마지막 천사들이 와서 나팔 소리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교회 설렁설렁 다니고 구경하듯이 다니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불합격입니다.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기입니다. 사기고 거짓 복음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팔 소리 안 나니까 자기가 나팔 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쉽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얼굴 표정 하나라도 어느 하나라도 기도 생활 하나라도 최선을 다할 때 겨우겨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재미 볼 것 다 재미 보고 그래 수능 시험을 봤다는 사람이 축구 결승전을 봤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활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이나 상상력은 참 무한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또 학문을 만들고 예술을 하고 어떤 데는 전쟁까지도 합니다.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작가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예술가들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결국 땅에 묻혀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모순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한한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고 결국은 늙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생각은 지금 청소년 때, 청년 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해요. 처녀 때, 젊었을 때, 연애했을 때, 군대 생활했을 때, 대학 생활했을 때, 젊었을 때 생각이 너무 생생합니다.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얼굴은 좀 많이 변했고요. 또 남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지금도 막 연애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싫어하고
주책 바가지 뜬다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고 자신의 힘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청소년들하고 똑같은 사춘기를 겪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아주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지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막 생기니까 사춘기 때와 같은 그런 불안, 그런 예민함이 막 생기는데 역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크고 잘하고 힘이 생기고 그렇지만 지금은 힘은 빠지고 쭈그러지고 힘은 없어지면서 감정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참 쉽지가 않아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이러는데 늙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늙는 거 쉽지가 않아요. 늙는 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쉽지가 않아요. 청소년들이 막 방황을 하고 반항을 합니다. 엄마에게 대들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찾고 싶은 겁니다. 오랫동안 대드는 사람은 사춘기가 그만큼 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각은 젊을 때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은 나를 노인이라고 취급하고요. 노인 취급하고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평생을 방황하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흙이고 다른 하나는 영인 겁니다. 여러분 조각하는 사람이 쇠붙이하고 흙으로 조각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흙부터 먼저 부서지면서 결국 이 조각은 망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쇠하고 흙하고는 붙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 흙하고 영을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영원히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아담은 지음받았을 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 영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두 가지 재질로 이 흙과 영으로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거는 천사도 흉내낼 수 없고 짐승들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45절과 46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첫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계는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이 작동을 해야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야 기계는 작동을 하고 자동차도 이렇게 핸들을 움직여야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들이 점점 발전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동차는 충돌하겠다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알아서 또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막 찾아갈 정도로 이제 스스로 판단할 정도로 자동차가 많이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상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계가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공장을 움직이기도 하고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그게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사람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애도 좋다 싫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 조그만 애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너 몇 살이냐 물어보면 2살, 3살 이러는데 자기가 딱 판단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사는 쪽으로 가고 싫으면 싫다고 딱 분명하게 판단을 합니다. 짐승들도 판단을 하지만 그냥 본능 차원이지 우리 인간들 같이 그렇게 복잡하게 추론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과 영으로 만드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액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율적인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율적인 기능에 제한을 주셨습니다. 무슨 제한을 주셨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걸 해버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랬는데 그걸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먹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타락을 시켰을까? 근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자존심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굉장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 사람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청소년 시기에 18세 이상은 보지 말라, 18세 이상 봐야 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막 보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기다립니까? 엄마가 없을 때만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걸 봐야 직성이 풀려. 보면 또 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율적인 그런 판단을 주신 것은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누가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없기만 하면 보지 말라는 거 꼭 봐야 직성이 풀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부인이 남편인데 라면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면 라면거리가 먹습니다. 그게 그래 맛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 했을 때 라면에 계란 풀고 고추장 넣고 죽여줍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진짜 그날 저녁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 짓고 나서 이 영도 죽고 육체도 죽게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시를 안 받아요. 지 멋대로 지금 돌아다니고 육체는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미친 사람 손에 무기가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분명히 사고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짓고 난 뒤에는 영은 영대로 지멋대로 움직이게 되고 몸은 몸대로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가 조종사 없이 날아가는 것 같고 미친 사람의 손에 무기가 들려진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신을 찾는 것이 참 어렵구나.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결혼 생활도 해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서 이게 붙지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대로
영은 영대로 따로 놀고 있고 육체는 육체대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도 컨트롤이 안 되는 데다가 육체도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도 하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신 겁니다. 45절을 뒤에 후반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자율적인 이런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졌지만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손들은 계속 고장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셨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여러 아담 중에 막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풀지 못했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도 완전히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컨트롤이 되고 있고 육체 안에도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체 사이에, 이 두 재료 사이에 갈등이나 모순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 이 아담의 후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둘째 이 마지막 아담이 온 것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육체를 깨뜨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 이 정신적인 광기, 우리 육체의 이 발작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 모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이게 죄로 오염이 되어서 이게 발작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도 사실은 죽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자존심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은 죽었고 육체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우리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고 고장난 비행기가 사람을 잔뜩 태우고 날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발관하고 있고 영은 죽어 있는데 이걸 살리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찢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싹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 죄를 다 빨아가시고 우리의 영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육체에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은 죽었고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육체는 죽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은 죽어 있고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의 육체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찬송 소리가 제일 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찬송 소리입니다. 찬송 소리 들으면 막 몸이 뒤틀립니다. 그렇게 찬송이 싫고 예배가 싫어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통제가 됩니다. 조금씩 뭐 혈기를 내려고 하다가 뭐 혈기 내지 말자 그러면 혈기가 없어집니다. 또 호기심이 막 생기는데 이것은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돼. 난 이 호기심 그럼 또 호기심이 없어져요. 옛날 같으면 이게 불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없어져요. 자존심이 어떻습니까? 자존심 막 부리려고 하다가 내가 무슨 자존심 부려. 내 같은 죄인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러면서 자존심이 좀 주저앉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막 찬송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가 기쁘게 하시고 하던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하면 기도하고 굉장히 기분이 기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 굉장히 막 기운이 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도 옛날에는 막 성질 10번 부릴 거 그냥 2번 반만 부리고 고집 막 빡빡 부리려고 하다가도 그냥 안 부리고 그리고 진짜 내가 많이 변했네. 그건 진짜 변한 겁니다. 우리의 그 기질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중에 나팔소리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 새로운 웨딩드레스 입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 나팔소리 날 때까지 계속 자기의 혈기와 호기심과 자존심과 정욕을 계속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 흘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자꾸 시험을 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인 줄 알고 자꾸 찝찝거리기도 하고 성질 내게 만들기도 하는데 확 그냥 옛날로 돌아가 봐. 옛날로 돌아가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지가 손해일까요? 내가 더 손해입니다. 내가 더. 여러분 도자기하고 그 헌 그릇하고 딱 부딪혀서 깨지면 상감청자하고 헌 사기 그릇하고 같이 팍 박아가 둘 다 깨지면 어느 게 손해입니까? 상감청자입니다. 개밥그릇은 깨지지도 안 하고요. 기스도 잘 안 나고요. 뭐 손해볼 거 없어요. 어차피 개밥그릇이니까요. 자기가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옛날 육체와 기질을 말합니다. 옛날의 이 육체와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느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 가지고는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밥그릇에 최고의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부한 것, 세상에 돈 번 것, 세상의 명예나 권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린다. 나는 새 그릇으로 만들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공부나 돈이나 권력은 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느냐, 기차 타고 가느냐, 운전해서 가느냐, 이건 수단이지 중요한 것은 서울에 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목포 쪽으로 빠지면서 자기는 최고로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수단에. 비행기를 타느냐, 기차를 타느냐, 차를 타느냐,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목적,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육에 지금 흙덩어리가 지금 많은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게 지금 흙이 지금 흙 성분이 한 85% 정도 지금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이 되면 어떠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가 않고 지위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인기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만약 이게 내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 테레비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지금 육의 흙의 성분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합격하기는 많이 멀었어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무릎이 꿇어지고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막 내 거 자랑하고 이거 싹 없어지고 겸손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고개를 막 숙이도록 만들고 그거를 한평생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불합격입니다. 절대로 부활에 참여 못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하고 장로고 그거 못 들어갑니다. 불합격 틀림없어요. 뭐 태도가 지금 벌써 걸러먹었어요. 오늘 얘기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경기를 오래 하고 싶어도 주심이 휘슬을 불면 공은 스톱이 되고 경기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자와 진 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칠 때도 학생은 그냥 오래오래 문제집 붙들고 답을 쓰고 싶지만 시험 종료 벨이 울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 졸리려 하는데 또 잔다고 이야기하네.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다가 죽고 그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고 연주자고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기고 겸손의 연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건 최악의 경기입니다. 최악이고 이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겸손과 믿음으로 이기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게 할 때 겸손으로 잘 감당하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페라를 보면 전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다 노래입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편지 왔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봐.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데요. 이렇게 전부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전부 노래입니다. 노래고 음악입니다. 그러다가 아리아가 나온다. 아리아, 유명한 아리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부르는 것이죠. 그 주연 배우들이 그 아리아를 부르면 그 관객들이 까무러칩니다. 두 종류입니다. 조는 사람과 까무러치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하품하고 졸고, 알아듣는 사람은 막 까무러칩니다. 그 솔로이스트의 그 부르는 그 소리에 막 까르르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오페라인 줄 모르고 지금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개판으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이거 오페라 다 베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리아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주연을 줄 그 실력이 안 되는데, 아리아를 부를 수 있는, 독창을 부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리아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별거 아닌 그런 노래부터 이제 열심히 부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 솔로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솔로곡을 부를 때 천사들도 기립박수하고 성도들도 기립박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몰래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막 도둑질하면 다 잡아냅니다. 지금 카메라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교통사고 결국은 다 잡힙니다. 지금 카메라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전부 다 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없다 해서 뭐 남녀 둘이 붙어가지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면 그 경비들이 다 봐요. 오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걸 압니다. 성도들은 알아요. 지금 내 형편이 참 좋지 못하고 좀 억울한 부분도 많고 이러지만은 지금 이 오페라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 불러야 돼요. 편지 왔소 그러면서 집에 없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면 이제 자기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는데 몸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은 흙이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죽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죽을 때 병들었던 모습으로, 죽을 때 다쳤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쭈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는 흉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청년의 모습으로, 제일 젊고 제일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옷은 무엇으로 만든 옷일까요? 빛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하고 딸하고 어떻게 되면 꼭 그냥 형하고 언니 같을 정도로, 언니 동생 같을 정도로 똑같이 젊습니다. 할머니까지도 젊어요.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빛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을 때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쭈그러들고 흉한 모습으로 그냥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요즘 드레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하얀 드레스 입고 이 행진에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흙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흙으로, 썩어진 흙의 모습으로, 아주 진흙같이 더러운 모습으로,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은 그 하늘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육체가 변하게 되는데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하게 되고 죽게 되어 있는 육체가 영원히 안 죽을 그런 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고, 만약 다시 젊은 청년으로 살아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옛날에 그 예뻤을 때, 그 젊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지혜가 지금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무슨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또 살게 됩니다. 나비로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애벌레같이 꿈틀거리면서 산다면 그때는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참 좋은데,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심심해서 뭐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없고 돈도 안 벌고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어린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싸우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야, 어른 되는 거 싫다. 어른들은 심심해서 뭐 하고 사냐 이러는데, 엄마 아버지는 또 더 재미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애들 막 싸우고 구슬치기 하고 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는 훨씬 더 수준 높게, 훨씬 더 멋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흙의 인생을 영의 인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벌고 높아지는 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슬슬 해도 돼요. 슬슬 해도 됩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공부 더 잘해요. 직장생활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정은 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 혈기와 정욕과 자존심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기에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메달을 금메달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동메달을 하고 금메달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금메달 딸 수 있으면 다 금메달 따려고 할 겁니다. 결사적으로 죽자 살자 덤벼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죽자 살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죽자 살자. 그러면서 세상 일은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자 살자. 신앙은 죽자 살자 하고 세상 일은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부활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메달도 못 딸 뿐만 아니라 부활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흙이 많기 때문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정말 흙이냐? 나는 몇 퍼센트가 흙이고 몇 퍼센트가 영일까? 그걸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참 내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겨우 메달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사망이 정복이 되어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산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화성이나 달도 정복하고 많은 병들도 정복을 했는데 죽음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원이 있고 그렇게 의술이 발달했지만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지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의 머리를 깨었습니다. 근데 머리 깨진 상태에서 사망은 손과 발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다 눌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머리를 깼는데 머리가 깨진 상태에서 사망은 사람들을 지금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사망이 죽습니다. 심장이 찔려가지고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사망이 굴복되고 사망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나게. 놀랍게도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흙 같은 모습으로 너무 처참한 진흙을 이렇게 이겨놓은 그런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을 때도 굉장히 죽는 게 지겨웠는데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육체가 완전히 싱싱하게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사망을 멸할 것이다. 사망을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나는 것은 좋은데 딱 갈라지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흙덩어리로 살아나게 되고 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늘 이기는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덩치가 엄청난 괴물입니다. 그 무거운 발로 사람을 밟아서 늘리면 다 터져서 죽습니다. 그 꼬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리를 치면 사람들이 다 부러져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망은 쏘는 큰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찔리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사망은 괴물이고 제 멋대로 걸리는 사람마다 밟아서 죽이고 뿔로 찔러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사망에 걸리면 죽습니다. 학자들도 죽습니다. 젊은이들도 죽고 어린이들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망이라는 괴물에 걸려서 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이 살무사가 밤에도 쥐를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가지고 이 쥐를 쥐가 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묻습니다. 그러면 쥐가 버둥버둥 거리다가 죽으니까 이 살무사가 산채로 쥐를 그냥 삼켜서 먹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괴물은 살무사와 같습니다. 뿔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언젠가는 찔러서 죽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괴로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서 터뜨려서 죽입니다. 꼬리로 쳐서 죽이고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사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사람들을 쏘아서 죽이고 밟아서 죽이고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이는데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근거는 율법인데 율법에 비추어서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괴물은 모든 인간을 다 치는 대로 걸리기만 하면
밟아서 죽이고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이고 뿔로 찔러서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망에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 율법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만약 사망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자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은 반드시 죄 있는 인간만 죽이게 되어 있고 율법에 비추어서 죄 있는 인간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죽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40일을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하면서 막 충동질을 합니다. 자기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탄의 말을 듣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약을 올려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탄은 예수님을 괴롭히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불평할 거라고 생각해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채찍을 가지고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뽑았을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도록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지. 그러면 이제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탄이 사망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제 사망이 예수님을 죽이긴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습니다. 무슨 과거를 들추어내도 율법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도덕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영생을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팔 불어 이러면은 모든 성도들은 다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팔 불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참고 있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끈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우리 돈이 더 돈 벌도록, 우리가 더 재미있게 살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지금 더 끈지려고 예수님은 지금 나팔 천사가 막 불려고 하는 거 좀 기다리라고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정욕을 이겨야 되고 혈기를 이겨야 되고 야망을 이겨야 되고 악한 충동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공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백화점을 쓰세요. 백화점 쓰세요. 백화점을 쓰셔도 되고 편의점에 가셔도 되고, 편의점에 물건이 없어서 백화점 갔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백화점에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백화점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책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식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하고 흙에 속한 것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실하며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예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돈 번다고 수고 많이 하죠. 성공한다고 수고하죠. 인기 끈다고 수고 많이 하죠. 다 수고가 헛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비참한 흙덩어리로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숨으려고 애를 쓰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것은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금메달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주로 경기로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부끄러워서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수치스러운 죽은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금메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기질과 허영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100%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100%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